밤이나 낮이나 아마 살짝 생소할 수 계실 거고 나머지는 다 익숙해 하신 곡들일 겁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 날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평소대로 하시면 되겠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사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대신에, 성령이 대신에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오늘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위엄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주시 마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최순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삶 속에서 분주함으로 또는 여유로움으로 살다가 이 저녁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쓰실 주님의 여종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사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축복하시며 교회 속한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 범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교회 리더로 세우신 오계강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로 입혀주시고 함께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온 교회와 더불어 반석 위에 세운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주님, 코로나19로 통해 많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자칭 내가 예수라 부르짖는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라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셨듯 이단들의 실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힘을 주실 주님, 우리 모두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나라 밖 먼 곳에서 주님의 뜻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안전케 지켜주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으로 품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이렇게 뵈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찬의 유익과 그 신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큰 1번을 보시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표징으로 삼아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주님의 만찬. 그래서 1번 보시면 표징과 본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찬의 표징인 떡과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성찬의 표징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 음식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 때마다 받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몸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 양식으로 삼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영원토록 의류의 음료가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이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볼 것입니다. 이 성찬이 주는 확신, 기쁨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니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 된 증거가 성찬이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정죄받아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먹고 마심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나라가 나의 나라요 우리의 나라, 그것을 또한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시간입니다. 성찬의 이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성찬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두 번째, 주님의 만찬으로 말미암는 보장된 약속. 주님의 만찬, 성찬이 주는 약속의 의미 같이 읽습니다. 성찬의 중요한 기능은 그의 살은 참된 음료이며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하신 이유가 이 은혜가 내 것이라는 것,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이라는 말은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살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는 진정한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4번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함.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만찬에서 그 자신과 그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음식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 받는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먹고 마셔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까.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살리는 역사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은 누가 받습니까?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받지, 아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받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새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만 받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았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받는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받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몸에 영향을 주려면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그야말로 우리 표현대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영양식들이 차려져 있어도 보는 것으로 영향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먹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큰 세 번째, 생명을 주는 교제와 성령의 역사하심. 5번,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을 준다는 뜻. 같이 읽습니다. 물이 근원에서 흘러나와 사방에 공급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마르지 않는 풍부한 샘과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 안으로 흘러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생명이 흘려 들어옴으로 인해서 각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힘을 얻어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6번입니다. 성찬의 상징과 그리스도 임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 속에 그의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인을 치셨다. 떡과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지탱시키고 유지시켜 주죠. 경건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정하신 성찬의 그 상징을 볼 때마다, 성찬의 상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과 포도주.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상징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자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실체가 아닌데요. 그림자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 성찬을 통해서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실체, 그리스도. 그림자가 있으면 당연히 실체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진정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큰 4번, 외형적 표징과 실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스콜라 학자들의 오해와 화채설의 허구성. 7번, 떡을 하나님으로 오인한 스콜라 철학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찬을 행할 때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는 떡이었던 것이 성별의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 떡의 모양으로 된 것 아래에 숨겨져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화채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8번 화채설의 허구를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떡이 주님의 만찬에 사용되면 흔히 먹는 떡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떡이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비밀한 그 무엇으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약속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 약속을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표징일 뿐입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변한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표징이다,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영적인 떡,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큰 다섯 번째, 신자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신체적 임재의 참된 성격. 이거 참 어렵습니다. 9번입니다. 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흘리신 그 피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해주셔서 단번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내 것이 되었구나.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내 것이 되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 되었음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살을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고 해도 유익이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고 이 믿음 안에서 행해질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성찬 참여에 대해서 아우구스투스도 말을 하고 키릴루스도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간단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으로 그 몸과 피의 표징을 이로 씹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먹는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행해질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행해질 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내 안에 거하지도 않고 나도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내 몸을 먹거나 내 피를 마신다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찬물 숭배 행위를 배척함. 10번째, 성찬물 숭배는 미신이며 우상 숭배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다, 숭배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실제로 화채설처럼 스콜로 학자들처럼 실제로 변한다면 숭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자체를. 그러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제자들은 엎드려 성찬물을 숭배하지 않고 기대어 앉아서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숭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길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도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하고 주시는데 다 길에 앉아고 먹는 굉장히 예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들의 문화니까. 그 자세는 먹고 마시고. 떡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떡을 떼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반대자들,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그런 명분으로 주님의 만찬의 제정 정신과는 정반대로 이 표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경배하도록. 떡과 포도주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경배하고 또 전시해 놓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상징물에 대해서 몸을 굽히고 주목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징을 경시해서도 안 되지만 표징을 과도하게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경시해서도 경배해서도. 그래서 그 의미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자, 큰 일곱 번째, 성찬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할 문제들. 신자 간의 사랑, 말씀 선포, 합당한 참여, 성찬 시행의 적절한 형식과 횟수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11번, 성찬과 신자 상호 간의 사랑.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순결하고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권장하고 고치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만찬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떡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것을 떼는 우리가 다 한 몸이다. 그 말씀에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여,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자, 성찬,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저만 하나 된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몸인데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떤 불화나 분열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 몸의 일부에 고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신이 그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실해가지고 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까였어요. 그래서 이만큼 동그랗게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매일 밤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여러분, 왼쪽 무릎이 다쳤는데 얘만 아프고 얘가 알아서 다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아프니까 제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수고하죠?
제 눈이 수고합니다. 봐야죠. 제 손이 수고합니다. 발라야죠. 제가 돈을 주고 약을 삽니다. 한 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화나 분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다면 도움의 손을 펴고, 이렇게 한 몸 된 삶을 살도록 기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매우 관심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공동체에 누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의 말에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들어서 징계하시니까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사랑의 띠로 묶인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주 주의 만찬을 뭐라고 표현했냐? 사랑의 띠다.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는 행위이다. 이걸 기억시키는 일이다. 자, 12번째, 성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말씀 선포가 없이 행해지는 성찬을 올바른 성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로마 이 독재하에서, 교황 독재하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말 없는, 말씀이 없는 행사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성찬의 신비, 이 유익, 이 성찬이 주는 주님의 이 마음을 전혀 선포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순서만 지내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만찬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고,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은혜를 누리든지,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거기에 해당된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확인하고,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런 것이고, 성찬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했구나. 그러니 더 사랑하며 살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나의 죄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에 죽은 내 죄를, 이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없이 행해지는 성찬은 올바른 성찬이라고 할 수, 성찬이 아닙니다. 13번째, 합당치 못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와 합당한 자,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받는 거룩한 떡과 잔은 반대로 이 떡을 받아도 믿음의 영양과 힘을 얻지 못하고 감사할 생각이나 사랑할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주님의 축복으로 성결하게 된 것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약이 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건강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이심을 느끼고 주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권고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각기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셔야 합당하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충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그러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가?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며 함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누어 줄 용의가 있는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자기 편에서도 모든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을 자기의 지체로서 아끼고 보호하고 돕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의무들을 지금 완전히 행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힘써 실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드리는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불완전한 매우 작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작고 불완전하고 초라한 것들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키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낫게 받으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매우 초라하고 작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시고 더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 14번입니다. 성찬의 적절한 시행 같이 읽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도록 성찬은 매우 자주 행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성찬의 유익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리가 좀 되시나요? 예,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되새길 수 있도록 성찬은 자주 행하는 것이 좋다. 외형적인 의식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떡을 손으로 쥐고 뜯어서 먹든지 이미 잘라진 것을 먹든지 누룩이 있든지 없든지 빵에 이스트가 들어있든지 안 들어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빵을 사다 쓰잖아요.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예,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가 붉든지 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뤘고 우리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의 의무를 가져야 하고 형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씨름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칼빈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8번째, 회중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거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온 회중의 잔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희생을 드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허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장차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피를 흘리라고 가르치는 권고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찬은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몸됨을,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힘을 줘야 된다. 그러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회중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잔을 줍니다. 16번, 모든 사람에게 잔을 줄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누구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고, 그러니 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줘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주님께서 주님의 만찬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희생드리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면 누가 감히 주님께서 제외하신 외인들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주님의 명령과 모범이 없다면 그들은 어떤 확신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을 감히 일반 회중에게 분배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과 모범이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한 것을 주님께 받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겠습니까? 모든 잔을 성도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서 계속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그 살과 피가 우리를 영원한 양식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주어지고 나누어져야 한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만 육신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금 이 육신이 살아있는 이 삶에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영원한 생명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 그 떡과 잔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온전히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나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렇게 씨름한,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그 완전한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필요도 채워주고, 그러다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그 씨름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고 씨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 성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씨름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한몸됨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는 지체로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이 많아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헤아리며 날마다 분초마다 감사케 하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이유이시고 유일한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29장 찬송입니다. 229장. 주하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참으로 복되고 이 은혜로운 성찬 예식이 자주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찬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연중 많아야 한 4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귀하고 은혜로운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오늘 문자 메시지가 오늘 안 갔죠, 목사님? 김성 목사님 문자 메시지 예배 안내 내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이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이번 주일에 또 주보에도 광고가 나가고 내일 이제 전 교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사태가 정말 이제 장기화되는 것이 이제 아주 거의 이제 확실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1, 2, 3, 4부 예배로 지난주에 이제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그 전에 미리 이제 결정을 하고 하루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1, 2, 3, 4부로 나누어서 예배 인원을 좀 분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유익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오후 예배 아니고 1, 2, 3, 4부 나누어서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교구 순환하는 것은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1부 예배는 주로 출타하시는 분들 오시는 예배이고 2부, 3부는 이제 전통적인 예배, 그리고 4부 예배는 조금 특색 있게 또 진행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순서는 똑같지만 또 찬양 중심의 예배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들을 꽤 오래 전부터 해오셨어요. 이제 주일 예배 때 2부나 3부나 찬양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더러 많이 있었는데 4부 예배 때는 찬양을 20분, 30분 이렇게 또 넉넉하게 하는 시간, 다른 순서들을 줄이고 또 찬양, 또 기도, 말씀 이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예배가 앞으로도 진행됨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또 어떻게든 또 묻어서 들어오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안 묻혀 오도록 다닐 때 근데 꼭 가야 되는 곳들이 있으니 또 지금도 장례 여러분 문자 받으셨겠지만 또 장례가 생겼을 때 참 장례식장도 좀 많이 위험한 곳인데 또 이제 그 가족들이 요청을 하고 또 참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위로를 해야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만 또 위에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성찬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의 또 생업과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참으로 성찬 아버지 주님의 그 성찬 떡을 떼는 것이 몸과 피와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주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찬 예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예배가 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주님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각자의 환경과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한 상황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제와 가정과 자녀들 생업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의 기도의 제목들로 드리노니 주여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드린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